그런데 이제 본인이 제가 이거 깨달은 게 확실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버린 사람이 있으면 뭐 또 그냥 굳이 또 막 극구 부인 딱 봐서 이건 좀 극구 부인해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애정이 있고 이게 친소 관계가 좀 있으면 그거 아니다라고 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맞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해 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확실하다니까요. 빨리 증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요런 체험이 나중에 가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게 이제 해오라고 할 법하다 싶고 또 신의 행증할 때 그 해라고 할 법하다 싶은 것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공부의 여정을 지켜보건대 나중에 보니까 요 체험을 전후로 내 안목이 달라졌구나. 내 삶이 좀 달라졌구나. 그 전에는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해되는 폭 자체가 확 달라지고 법문이 이제 확 들어오는 안목의 변화가 있고요. 또 삶의 변화도 같이 따라와요. 근데 삶의 변화는 좀 점수 같은 느낌으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단박에 막 확 어느 정도 단박에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것이 점점 이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딱 돌이켜보면 그때가 나는 그때 뭔가 아하의 체험이 있고 나서 계속 긴가민가 몇 년을 긴가민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의 전과 후로 이 안목의 변화가 있었구나. 선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목의 변화가 차차차차 다가와요. 근데 나중에 가서 딱 돌이켜보더라도 그러면 이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점점 이렇게 점수처럼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공부가 원만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어디 끌려다니지 않고 뭐 생사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뭐 삶의 희노애락에 막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으로 점차 이렇게 힘이 붙는 시간이 오래오래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이 한 번의 이해가 찾아올 때는 탄지지간이에요. 찰나지간. 한순간 이거란 말이야?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뭔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계속 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주로 이렇게 조근조근 부처님처럼 초기 선사 스님들처럼 밀어붙이는 수행을 시키지 않고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담담하게 법문을 하든 법문을 듣던 사람은 체험도 담담하게 그냥 아하 하는 체험으로 오고 그 이후의 공부 과정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익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극적인 변화, 막 환상적인 삶의 어떤 극적인 전환점 이런 것들이 동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인 전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거나 하는 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모양이잖아, 모양. 그거는 방편의 마이너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게 체험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살아온 삶의 과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몸이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었고 많이 고통받았던 사람은 그 체험이 더 강렬하게 올 수도 있어요. 더 엄청난 체험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엄청난 체험이 오랫동안 지속돼 막 1년씩 막 몇 달씩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뭐 막 에너지의 변화, 막 기의 변화 같은 게 막 온몸이 떨리고 막 별의별 막 체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몸이 망가져 있다 내지는 많은 괴로움 속에 있었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 고통이 이렇게 건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단순하게 뭐 공부의 진척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또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체험, 업장 소멸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변화의 참에서 공부가 끝나게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님들 중에는 본인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스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시큰둥하더래요. 내려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게 되게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했다 하고 이렇게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대단하다 하고 막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걸 의미부여하지 못하도록 그냥 한단 말이에요. 거기 더 도취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세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일러요. 어느 스님한테 갔는데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스님 지가 못 깨달으니까 나한테도 깨달았단 말도 안 하고 오히려 화만 내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들죠. 아이고 오죽 지가 깨달았다는 상에 취해 있으면 스님이 화까지 냈겠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앗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험을 빼앗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찰나지간에 한 번 이 전환의 순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는 오래오래 갱참 30년 이러잖아요. 30년까지 안 걸릴 확률이 높아요. 옛날에는 법문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0년 걸렸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때 언뜻 한번 일별을 했을 때 언뜻 한번 이해가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달은 깨달음과 나중에 완전히 이제 보세요. 신해 행정이랬잖아요. 이해가 찾아오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무엇이 행하는 삶일까요? 수행하는 삶이죠. 근데 무엇이 수행하는 삶일까요? 따로 정해진 수행이 없어요. 삶을 사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왜 삶을 사는 게 수행이냐? 이제는 이 관심, 관하는 이 마음, 이 거울 같은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윗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은, 이 윗바사나는, 이 지관은 내가 지와 관을 닦아야 되는 수행이 아니고요. 나의 본성이 지관인 거예요. 분별 따라가면 문득 그 지관을 놓치다가 분별 따라가다가 문득 따라가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보는 이 마음을 탁 돌이켜보게 된단 말이에요. 탁 돌이켜보면 아 내가 또 분별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하면 다시 확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아올 자리가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 돌이키고 나면 또 일이 없어요. 그럼 그냥 이 자리는 이것이 그냥 관이에요. 이게 지관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거울이에요. 그 이 자리가 그냥 늘 있어요. 이것은 내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임, 보호임지, 보호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공부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구나. 찾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게 점점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목이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삶에서 분별에 끌려갈 때마다 그냥 저절로 비춰보게 되고 비춰보는 이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 분별을 끌려갔지만 다시금 돌아올 자리가 확보되면서 분별에 끌려가서 막 괴로움, 희노애락을 잠깐 휘청거렸어도 휘청거리는 바가 없구나 하는 이 자리에서 딱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업습이 조복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우리가 살면서 쌓아왔던 오치원을 쌓아왔던 업의 경향성, 성격적인 경향성, 업장 이런 것들이 쌓여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 광명,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쏘이면 곰팡이들이 이제 스르륵 사라지듯이 오래오래 이 광명, 이 관이라는 이 빛을 직진심, 자기 힘이 없으면 직진심 법문을 듣고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우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이 자리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분별하는 건 자꾸 더 잘 보게 되고 그럼 분별에 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어떤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진척되는 것 같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진일보 하는 것 같잖아요.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순간이 항상 처음 깨달았던 그 마음인 거예요. 나중에 완전 공부가 필요 없구나 하고 탁 완전히 깨달은 증오가 확립됐다 할지라도
그 증오 때와 해오 때의 깨달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이 자리에서 본다면. 다만 내 업식이 점점 내가 덜 끌려가게 되고 덜 힘을 실어주게 되고 업습을 조복받는 그런 과정이었을 뿐이구나. 그러니까 그 업습의 입장에서는 도노 점수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처음 깨달았을 때의 법과 나중에 증득했을 때의 법과 깨닫기 이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의 법이 한결같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음 한 번 일별했을 때, 한 번 깨닫았을 때 요 깨달음과 증득했을 때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아서 처음 한 번 일별한 거 그게 공부의 궁극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노 돈수라고 할 수 있어요. 도노 돈수예요. 이 깨달음은 닦을 게 없어요. 깨달음은 중생 업습을 닦는 거지. 이 깨달음은 닦을 게 없으니까 도노 돈수죠. 그러니까 처음 깨달은 그것이 이 법으로서는 끝이에요. 구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노 돈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업습은 계속 닦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도노 점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깨닫고 난 이후에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도노가 점수되냐 돈수되냐 이게 아니라 깨닫기 이전에도 부처였구나. 그는 깨닫고 나면 확인된단 말이죠. 내가 몰랐을 뿐이지. 깨닫기 이전에도 부처였고 언제나 부처였고 부처 아닌 것이 없구나. 온 세상이 온통 부처뿐이구나. 여기는 뭐 도노 돈수니 도노 점수 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도 다 그냥 방편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조차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도단 이러잖아요. 언어도단, 심행첨열.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이 갈 곳이 없어요. 마음으로 일으켰다면 그건 바로 중생심이거든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하면은, 분별했다 하면은 그럼 곧장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손가락 한 번 탁 튀기는 요 사이에 84,000의 법문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원만히 깨달아진다. 모든 것이 구족된다. 이 마음 하나 탁 깨닫고 나면 84,000의 법문이 다른 법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법문이지. 하나의 법문이죠.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하고 이런 거에 비유법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도 비유해보고 저런 거에도 비유해보고 또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어부에게는 이렇게 낚시질하는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노가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삽질하는 비유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엔지니어한테는 그 관련된 무슨 연구 관련된 비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가장 최적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온갖 방편으로서 법을 설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의 종류가 가지가지로 많아져 중생이 이렇게 많고 이 많은 중생들이 하루에도 5만 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생 얼마나 많은 분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자기 분별에 묶여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법문은 그것을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본인이 묶은 걸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84,000가지로 많아진 것뿐이에요. 즉 불교는 법문이 없어요. 언어도단 심행첨열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어로 딱 얘기했다면 어긋나요. 사실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생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분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분별하는 중생의 언어로 중생의 눈높이로 탁 내려가가지고 그 중생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법문이 8만 가지가 아니라 중생의 번뇌가 8만 가지인 거예요. 8만 가지라는 건 딱 8만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소리예요. 즉 불교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불교는 법문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러는데 불교는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중생이 번뇌가 많으니까 부처님의 자비, 방편의 법문도 많아진 것뿐이에요.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84,000 대장경이 전부 다
한 법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가 마음 하나 깨달아버리면 팔만대장경으로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엇이든 인연 따라, 괴로움 따라, 무슨 법문이든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뭐하러 팔만사천대장경을 이렇게 막 글자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놔야 되겠어요. 자기가 자성삼본데,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법, 팔만대장경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구족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승보라고 한 거예요. 자성승보. 스님들이 스님이 아니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이렇게 불교 요즘에 꽂혀있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지? 그게 승보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 내는, 그럴 수 있는 근원적인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이 한마음 속에 있어요. 이렇게 84,000의 대장경이 있는 게 그 한법이에요, 한법. 한법 가지고, 이 한법, 법 하나 가지고, 마음 하나 가지고 84,000의 분별 망상에 응해서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도 풀어주고 저렇게도 풀어주고 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4,000의 대장경이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80,000대장경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마음 하나 깨달으면 자기에게서 80,000대장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80,000대장경이 필요한 게 아니죠. 80,000대장경은 손가락 하나 튕기는 사이에 이 찰나지간에 이게 마음인 줄을 깨달아 버리면 여기서 80,000대장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84,000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만해지는 거예요, 법이. 손가락 하나 튕기는 사이에 원만해진, 이렇게 원만한 거예요. 이렇게 원만하고. 원만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84,000의 법문을 원만히 이루고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 찰나지간에 삼아승직업, 어마어마한 겁이라는 게, 저 천상의 선녀가 한 1000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남산만한 바위 덩어리를 이걸로 한번 쓱 스치고 올라갔다가 또 1000년 있다 내려와서 또 한번 스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남산만한 바위 덩어리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이 1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삼아승직업 하면은 막 아승지라는 말은 막 우리 상상도 못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 동안 죄업을 지었던 거, 그게 찰나 사이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참 할 만한 공부잖아요. 할 만한 공부죠. 이 정도는 돼야.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본의 아니게 준 죄도 많아요. 죄 없다고 말 못하는 게,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착한 일을 한 건데 그 착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죄와 복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일만 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남들 보기에는 나쁜 일이에요. 정치인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좋은 정책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60%의 국민은 살리는데 나머지 40%는 괴롭히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누군가는 힘들게 하고 누군가는 좋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 누군가에게 쓰면 그 사람은 듣기 좋아하고 저 사람에게 쓰면 저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말에 이 말이 발작버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업을 내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는 좋은 얘기로 하느라고, 와, 너 요즘에 얼굴이 막 피부도 좋고 막 건강미가 넘쳐. 근데 갑자기 인상이 확, 건강미라 그랬어 지금? 저 지금 뚱뚱하다는 얘기지 하고 혼자 막 흥분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이 본인의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이 그 사람을 트라우마를
폭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죠.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나는 그런 것이 전혀 나에겐 좋은 일이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나쁜 일인 걸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계산해요?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세간에서는요, 100% 착하게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원래 우리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한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 한다고 욕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한다고 욕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욕한다. 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부처님, 예수님 같은 분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외도들한테 욕만 먹은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올바른 분이 누군가에게는 자객을 보내 죽일 만큼 원망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생세간은 이게 원죄예요. 원죄라고 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분별의 세계 자체가 원죄예요. 분별의 세계 자체가. 이 근본 무명, 분별을 일으키는 자체가 근본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명으로 사는 이 중생세간은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욕심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나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모두를 다 맞춘다? 불가능해요. 아니면 아예 모든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서 어디서 살든지. 혼자서 살아도 어떤 생명은 또 괴롭혀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생명을 죽여야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야채를 먹으면 낫지 않아요? 야채를 먹어도 야채를 키우는 농부들이 그 야채를 키우면서 밟아서 죽인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이게 살리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 살리는 거고. 제가 이 살아있는 진짜 우리의 생명, 이 참된 참생명 이것을 깨닫게 해드리겠다 하면서 서울, 부산, 상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죽는 날벌레들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저놈이 날 죽였다고. 그 삶 자체가 근본 무명의 원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물론 좀 그래도 성격적 경향성이 좀 나쁜 분위기에서 커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죄를 덜 짓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덜 짓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중생세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게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자신의 양심, 자신의 어떤 정의감 내지는 그것이 진리로서의 정의감은 아닐지라도 모두를 완벽하게 해주는 완벽한 선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래도 대다수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내가 소신껏 양심껏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느라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맑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맑은 사람들을 우리 이 세간에서는, 사법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사람이 정치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고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세간의 일이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간에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괴롭고 그들도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들도 본인이 옳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또 누군가를 상처 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완전한 대자유를 증득하지 못해요. 그들도 죽음에 앞서서 벌벌 떨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지옥 갈까봐 괴로워할 것이고 이 삶에서 완전히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왜? 근본 원죄, 근본 무명이 있기 때문에 분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분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조차 분별 속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분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분별의 근본 원인인 근본 무명을 밝혀서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꿈속에서, 분별의 꿈속에서 살더라도, 현실, 사법계라는 현실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현실에 물들지 않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이 중생의 분별망상이라는 진흙 속에서 같이 살더라도 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 지혜를 밝히며 살아가는 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어떤 경계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움, 진정한 자유. 우리는 경계 따라 휘둘리잖아요. 하루 종일 경계 따라 막 감정이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조건 따라, 경계 따라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 진정한 자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러죠. 어떤 소리, 어떤 말, 어떤 경계, 어떤 모양, 어떤 거에도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이 법에 중심이 잡혀 있으면 당당하죠. 어디도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고 놀라지 않죠. 그렇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무수의 뿔이라는 게 혼자 독단적으로 막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법 하나를 깨달아서 이 법 하나, 이게 무수의 뿔이에요. 걸림없는. 온 우주 전체가 이 법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이 무수의 뿔 하나고. 이게 부처님이 가장 초기 경전이라는 수타니파타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공부다, 이 공부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중생세간은. 본래가. 그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참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참회가 되느냐? A라는 잘못을 참회합니다. B라는 잘못을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 참회, 수도중재 금일 참회, 사음중재 금일 참회 하면서 하나하나 다 낱낱이 생각 떠올리면서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거, 중학교 때 잘못했던 거 다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잘못을 고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방편에. 그러나 그게 진정한 참회가 되지 못해요. 그냥 그 내 분별 속에서의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한 것만 갖다가 참회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분별이지 그게 죄인지 복인지조차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사참회, 현실에서의 현실적인 참회도 해야 돼요. 그래요. 왜 현실은 인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게 참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뉘우쳐야 그 다음에 그런 또 다른 현실에서의 인강보, 악업에 대한 인강보를 받는 일이 줄어드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법계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실천해 가지고는 그는 진정한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이 깨달은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억겁을 윤회하면서 우리가 지은 악업을 쌓아놓는다면 수미산을 넘는다 이러거든요. 우리의 업장이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여러분 저 뭐 남산, 뭐 히말라야, 백두산 요렇게 조그마한 산이 아니에요. 수미산은. 저 히말라야는 수미산에 비하면 저 히말라야에 이렇게 갔는데 발 아래에 요만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쳐보잔 말이에요. 출발한 입구에. 그것만 못한 게 히말라야예요. 수미산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즉 수미산을 넘는 악업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근데 그거 과보를 받는다. 심판받아 과보를 받는다. 지옥에 간다. 해놓고 이제 절에 가면 옆에 지옥도가 있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그럼 지옥도를 이렇게 구경해보면 무서워요. 사람들이 막 끓는 물에 불태워져 있고, 용광로에 불태워져 있고, 옆에서 무섭게 생긴 나찰들이 사람들 막 몸을 막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있고, 칼로 자르고 있고, 톱으로 막 자르고 있고, 어떤 나찰은 막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고,
오만 가지 또 저 높은 산인데 나무가 아니라 칼로 이루어져 있는 빽빽한 나무 칼산에 하늘에서부터 몸뚱이로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촘촘한 칼날에 그냥 퍽 꽂혀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면 쉴 새도 없이 또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구고 또 떨구고, 오만 가지 무서운 지옥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 구제하는 방편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참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겁나는 줄 알고 협박하는 방식 아니에요. 너 착하게 살아. 착하게 안 살면 너 이렇게 돼.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의 방편이죠. 협박하는 거잖아요. 겁박하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나쁜 짓 계속하면 이런 지옥에 가. 근데 이렇게 해야지 먹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현대인들 같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치한 그런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 그런 지옥이 있을까요? 그런 지옥 없어요. 뭐를 그런 지옥으로 묘사했을까요? 그러면 상징이잖아요. 모든 불교 경전이나 가르침은 상징이잖아요. 상징.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상징일까요? 그 지옥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말로 나쁜 말을, 저 사람 듣기 싫은 말, 괴로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내가 한 말이 칼이 되어가지고, 불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태우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막 온몸을 난도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 듣고 나서 그 말 듣고 충격받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죽일 만큼의 말 하나 잘못한 게,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발설지옥이라 해서 혓바닥을 쭉 뽑아가지고 쫙 펴가지고 그 위에 날카로운 날카로운 칼날로 만든 쟁기예요. 쟁기가 이게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진 쟁기예요. 그걸로 혓바닥을 갈기갈기 찢는단 말이에요. 너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이렇게 혓바닥이 면도날로 여러분 혓바닥을 찢어가지고 계속 짰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괴로움으로 저 사람에 가서 박힌다. 너 이 혓바닥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죽일 만한, 괴롭힐 만한 그런 말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옥에 간다. 이렇게 발설지옥에 가서 혓바닥이 다 잘리는 그런 고통을 받는다. 몸으로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괴롭히거나 도둑질하거나 겁박하거나 겁탈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면은 너 온몸이 그냥 저 끓는 물에 빠뜨려져 가지고, 끓는 물에 한번 딱 들어가면은 완전 가루가 되는데, 가루가 되자마자 또 살자마자 또 빠뜨리고 때로는 어느 지옥은 빠뜨려 놓으면 1000년 돼야 올라오는데, 1000년 만에 이제 다 타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겨우 수만 번씩에, 1000년 만에 수만 번씩에 해주는데 숨 쉬는 시간이 1초도 안 돼요. 가다 보면 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까지 있어요. 1000년 만에 이제 겨우 한 번 나오는 그 타임이 된 거예요. 기다려갔다가 이제 겨우 10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옥고를 받으면서도 법에 대한 간절함이 이제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받느니 부처님 경전 가르침을 내가 법문을 듣고 싶고, 내가 내 입으로 부처님을 염해가지고 불법을 공부하고 싶은 간절함을 어떻게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에 한 번 이렇게 딱 나오는데, 부처님,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요. 쉽게 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1000년 만에 한 번 딱 나왔을 때 부처님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00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처해야 되잖아. 그 다음 1000년 나와가지고 처 이러는데 또 빨리 들어가고. 그 살려주세요. 그거 한마디 하는데 몇천 년이 걸려야 되는 정도의 그런 비유를 들 정도로 경전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바로 자기가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것이 전부 다 그러한 지옥고를 만들어낸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분별 망상이 지옥이란 얘기죠. 그러면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옥을
누가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고통을 받게 한다? 인건비가 더 들고, 그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힘든데 그 지옥이라는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뜨거운 불 만들려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겠어요. 그 부처님 뭐하러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효율성이 안 나와요. 분명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옥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한 생각 사로잡히는 생각으로. 내가 어느 날 저 아이에게 쟤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제가 나를 괴롭혔어, 나 복수할 거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죽을 때까지 그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한 생각이 내 한평생을 그렇게 평생을 원수만 복수만 생각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안쓰럽지 않나요? 그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복수에 내가 한평생을 날려야 되잖아요. 한평생을 그게 지옥에서 사는 거죠. 한평생 동안 지옥에 사는 거죠. 우리가 내 스스로 한 생각 딱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에서 살아요. 그 한 생각 때문에. 남편이 그 얘기를 하대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자기 빚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결혼을 했다. 이건 사기 결혼이다 이러면서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남편이 몇 번이고 사과하고 참회하고 미안하다 하고 막 돈도 열심히 벌어오고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벌어 갖다 바치고 막 그 빚도 다 갚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기 했다면서 계속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 같으면 어떠겠어요? 자기가 그거를 탁 용서해주고, 이만하면 너가 훨씬 더 많이 벌어왔고 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했어. 너의 죄를 사항으로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괴로움도 끝나는데, 이미 자기는 남편을 할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쪼으면서 막 더 돈 벌어야 돼, 사기꾼이라 그래,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그러고 살면 평생 지옥 아니에요. 가정이 지옥 아니에요. 나만 지옥이에요. 남편도 지옥이고. 그 남편한테 더러우니까 집에서 화장실 쓰지 말라고. 그 남편은 화장실 가야 되면은 지하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갔다가 집에 온대요. TV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그 얘기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한 생각 내려놔서 용서해주고 하면 가족이 행복해질 텐데, 그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업습이, 성격이, 그거 죽어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은 어때요? 그 성향, 그 성격 하나 바꾸는데 얼마 걸릴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자기 성격이 쉽게 말해 더러워 버리면 그 더러운 성격 바꾸는데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생각이잖아요. 한마음 뒤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보세요. 한마음 뒤바꾸는 게 100년 동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세요. 업장 소멸이 이렇게 어렵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업이 있는 사람은 100년 동안 자기 성격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절망스러워요. 나도 이 성격 나쁜 거 알아서 나도 바꾸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래도 나도 바꾸고 싶은 정도만 돼도 그래도 진일보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돼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평생을 이제 하겠다 하고서 3000배를 막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한 3000배 한 대여섯 번 하면 그쯤 돼가지고 이제 조금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3000배 몇 번 하고 나 100일기도 몇 번 하면 이제 내가 좀 착해졌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득 내가 너무했구나 하고 이제부터 좀 내려놔야지 하고 바로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보 그동안 내 미안했어. 집에서 그냥 오줌 싸.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게 한 생각으로 그냥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일 기도를 3번, 4번, 5번 막 3000배를 해야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너가 마음 돌리면 되는데 왜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3000배를 해라. 신비장구 대단을 10,000번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몸으로 그냥 기도 계속 하도록 그냥 막 해야 되는 방편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또 그런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니까. 이와 같이
자기 업장 하나 소멸하고 자기 업보, 죄업 하나 소멸하는데 10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죄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 그 고집 센 거 내려놓는데 평생 해도 안 되잖아요. 고집 센 어르신들 그 성격 나이 70, 80 돼가지고도 안 바뀌시잖아요. 안 바뀌시기만 하면 괜찮은데 옛날에 40대, 50대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해지는 분도 간간히 가끔 계시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옛날에는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래요.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집착이 내려놔지고 평화로워지고 고집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왜냐하면 본성이 탐진치 삼독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만 살면 원래 법으로 가요. 정법 훈습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법이라는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에 너무 오염이 돼 놓으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자기 고집이 오히려 더 세진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그 성격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업장소멸이 되겠어요? 업장소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생세간에서 업장소멸 한다는 거는. 그런데 기가 막힌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그건 이참회란 말이에요. 이참회는 죄가 본래 자성이 없구나. 죄를 지을 내가 없구나.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와 나의 모든 행동이 본래 청정했었구나. 죄라는 거는 내가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만들었던 것일 뿐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과보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깨달았어도 사법계에서는 죄의 과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깨달아도 과보는 받아요. 부처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일 많았어요. 부처님도 뭔가 받아야 될 게 있었으니까 그걸 받은 거죠. 남은 인생 동안.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직 몸이 있는 동안은 업보를 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유여히 열반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열반이 아니라 뭔가 조금 몸을 여의지 않아서 아직은 뭔가 조금 남은 열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 완전한 열반, 반열반, 무열열반이라고 한 것이 이제 그런 업장까지 다 끝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현실에서의 인강보는 그래도 벌어지겠지만 그게 현실적 인강보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생겨요. 진짜 이참회가 돼버리면. 이 이참회는 어떻게 하느냐? 세세생생 참회기도 하세요. 뭐 100일 동안 참회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사참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 참회는 100일 기도하고 막 1000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참회하는 건데 진짜 참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일 기도, 뭐 7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하는 거는 방편이에요. 진짜 참회는 여기서 말하듯이 찰나 사이에 삼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하는 거. 이게 선의 방식이에요. 찰나 사이에. 그 수억 급 동안 윤회하면서 저질러왔던 모든 잘못, 모든 죄업이 찰나 사이에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어디 교도소 가가지고 괴로움을 당해야 없어진다 하면 우리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은 어디 교도소 같은 데 끌려가서 수천 년, 수조 년을 살아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거 안 살아도 이 마음 공부해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그 어마어마한 죄업이 다 소멸된다 하면 이거 같이 해볼 만한 공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이 가성비가 쩌는 공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공부예요. 이거는 할까 말까? 선택하는 공부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필수 과정이에요. 삶의 가장 중요한 전공 필수는 요거 하나예요. 모든 존재의 유일하게 한 과목, 전공 필수 한 과목은 요 공부고 나머지는 다 교양 과목이에요. 자기 직업도 다 교양이에요. 기껏해야 30년, 50년 직업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릴 거잖아요. 그 전공 배운 거. 50년, 60년 잘 써먹다 버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마음 깨닫는 이 공부는 이거 세세생생 써먹는 공부예요. 이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는 이 공부는 우리말로 죽고 나서 윤회해도 사라지지 않는 공부예요. 복덕과 공덕, 복과 지혜 이것은
세세생생 사라지지 않고 그 공덕이 이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방편을 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삼아성직업의 죄업을 찰나지간에 소멸해버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